부활의 복된 의미, 부활의 복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 집회를 했습니다. 한 부부도 교회에서 마련한 이 초청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온 이 부부가 담임 목사님과 면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분이 대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목사님께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하는 말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고는 교회를 나섰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제가 좀 강하게 말을 했던 그 남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반가운 마음 반, 의아한 마음 반으로 이분이 왜 전화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사님, 아까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란 이 말씀에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이야기인가?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삽시다. 이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상한 거죠. 아니 그 설교가 왜 잘못됐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남편분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다시 살아나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도 제 아내를 볼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다시 부활하면 내 아내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끔찍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 남편분은 부활에 대한 오해를 단단히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그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못 만지게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해놓은 개인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속히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후 3시하고 3시에 돌아가셔서 뭐 이것저것 했겠죠. 그러고 나서 처리하고 옮기는 시간을 해서 한 4시부터 한 그 6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딱 안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로마 병정, 유대 병정 와가지고 같이 돌 굴려가지고 큰 바위입니다. 이 유대 땅에는 그렇게 동굴속 같이 만들어가서 거기 앞에다가 바위 같은 거를 딱 막고 나서 그 틈새에 시체가 썩으면 냄새 나지 말라고 회치를 하거든요. 다 이렇게 석회가루를 꽉꽉 집어넣습니다. 그 틈새에다가 그렇게 해서 딱 봉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닫아놨어요. 자,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새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려서 금요일 오후 3시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 그래서 날짜만 봐서는 사흘이 되는 겁니다. 3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이니까 3일이라고.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 40, 한 50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날짜로 봤을 때 3일에서 3일, 우리나라 말로 사흘 이렇게.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 안식 후 안식일에는 유대법상 시체를 못 만지게 됐으니까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한번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 이제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 향품이 좀 썩으면서도 냄새가 좀 묻히고 그리고 그 시체가 조금 부드럽게 썩게끔 잘 이렇게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는 원래는 로마 병정들하고 유대 병정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큰 돌은 사람이 몇 명이 붙어갖고 안 돼. 5, 6명의 장정이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 있는 그 바위가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설마 하면서 이 여인이 들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논리가 누구의 논리냐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파를 시켰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기에는 원래는 로마 병정하고 유대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는 그들이 자고 있었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어떠한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면 그날 새벽에 천사들이 와서 광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광채가 나니까는 와, 그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이 예수가 죽었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던 지키고 있던 로마 병인들이 갑자기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빛 같은 걸 보면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거기 없는 이유가 놀래서 도망갔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 유대 병정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한 전승학자, 전승 신학자죠. 신학자의 말에 의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거기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들어갔을 때 없으니까는 놀라서 있는데 갑자기 보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대뜸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즉 그 말은 뭐냐. 죽음의 세계에 있어야 될 죽은 사람은 죽은 세계, 죽음의 세계에 있어야 되지만 살아있는 자는 삶의 세계에 있어야 된다. 그 뜻으로 즉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어찌 죽음의 세력에서 찾느냐. 그런 표현을 해서 그 두 남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남자는 소위 말하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기적을, 은혜를,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복된 의미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부활의 복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된 의미.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주는 확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에 없죠.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위대한 현자나 지혜자도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살아나셨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었었는데 그 사람이 내 눈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조상 귀신이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전설의 고향 보면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산 사람처럼 나타나서 이야기해줘요. 그런 거 아주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속에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유사 비교 방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변질시키거나 희석시켜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기적들을 비슷하게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중국을 보면서 짝퉁의 나라라고 요즘 막 그러더라고요. 좀 물건을 만들어도 비슷비슷하게 만듭니다. 요즘 또 기술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가깝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중국 걸 쓰다 보면 빨리 망가지고 빨리 무너지고 뭐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현혹당하는 사람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의 형상으로 보여져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완전한 부활이셨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활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딱 가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 너 나를 지금 의심하느냐? 나를 영으로서 생각. 거기에도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시다. 예수의 영이시다. 이랬는데 내가 영인지 육신을 가진 진짜 참 부활자인지 확인시켜 주겠다. 제일 의심 많은 도마, 너 이렇게 나와라. 자, 내가 못에 못자국을 못이 박혔는데 이제 못이 없다. 그러나 못자국이 있는가 없는가 봐라. 그 흉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봐라. 로마 병정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지막 확인 사살할 때 가슴 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자, 창자국이 있냐 없냐? 손을 넣어봐라. 이런 거예요. 손을 넣어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나는 손가락과 이 창자국이 있느니라. 완전한 육신적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매하게 영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 몸 만지지 마라. 뭐 이게 아니라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 우리가 눈을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처럼 똑같이 부활하시더라. 이 완전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육신적 완전성의 확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체가 되신 겁니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완전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활했으면 이제 또다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육신적인 한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육신적으로 부활을 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것이 죽음을 맛보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로서의 부활로 다시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신비한 모습으로 승천하셨다.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로서 완전한 영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것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육신이 죽을 것이지만 이 죽은 육신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기쁨 속에서 평강 속에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세상의 기억을 품고 있는 육신의 부활, 그러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와 평안이 가득한 상태로서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욱 확신 있게 해줍니다. 부활의 복된 의미. 부활이 왜 복됐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부활 전에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죽으신 후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이 말씀은 허무 그 자체인데,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너희가 어디까지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으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무엇을 전파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파했는가?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전파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했는가? 예수님의 희생을 전파했는가?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전파했냐면 부활을 전파했어요. 부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파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읍시다 이러면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의 죽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신앙이 안 되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전하는 종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명심보감 좋아하는데 명심보감만 읽어도 참 귀감이 되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 그 방송을 한 번씩 듣는데 참 세상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한 번씩 느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귀감이 되는 말씀 참 잘한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참 깨달음을 주는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결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요 우리의 도덕관념과 우리의 윤리적인 의식과 우리의 모든 고상한 차원의 사념들, 생각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참된 하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놀라운 이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치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